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으로 더 많으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5장에서부터 길게 지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동생들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는 끝날 무렵 중간쯤에 이렇게 올라가서요.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었을 때에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긴 논쟁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주제를 반복하면서 점점 점층적으로 강화되어지는, 그래서 나선형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쓰시는 직선이요. 연쇄적으로 앞에 말에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개해 갑니다. 근데 요한은 반복해요. 근데 반복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서 주제를 반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의 이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핀트가 잘 안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뭐 답 주지 않나. 그냥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해버려요. 근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굳이 사람들에게 답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에 뭐 질문 같은 걸 질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거기에 교정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선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 그냥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굳이 사람들이 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비웃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뭘 거기에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시키는 대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내가 떡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자기 피를 우리에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살을 주고 피를 준다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뭘 착하게 설명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듣고 그렇구나 긍정하고 동의하고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에요. 그럴 의사 없어요. 자,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명 권면하고 내쫓아라. 지난번에 김연호 목사님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해가 저 사람 듣고 따라올 사람 아니야. 코웃음 쳐요. 웃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사람 자기가 좀 열심을 내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실컷 토론하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들렸대. 목사가 성경을 잘 모르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붙잡고 뭘 시간 낭비하냐. 예수님이 이런 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많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동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 거부감이 강해요.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살아있네. 안 죽었네. 이런 거.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붕괴해서 격분해서 죽이게 되는 자극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지금 28절 이하에 29절, 33절, 34절 이런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고 싶어. 그런 자극적인 말씀을 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순종하려고 하는, 하늘의 12영이라 되는 7만 2천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나를 잡아가라.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이 적극성을 보여주고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이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위험 사인이 오면 피해버리거든. 안 할라 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안전, 보신주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나타나면 피해버리지. 안 할라 하지. 다른 사람 해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뭘 봐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좀 이제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죠, 이게. 책임감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종과 주인의 마음이 달라요. 소위 말하는 주인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런 주인의식, 책임의식 아주 강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하지 않냐. 그죠?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책임의식을 얼마나 느낄까. 그죠? 피하지 뭐. 피하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뭐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십자가의 제자.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격분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my way 자기 길을 당당하게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26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는가? 이것도 비꼬는 말이요. 왜 못 죽이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못 죽였나?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런 사람 왜 살려놨어? 메시아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살려놓았어 아직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진하게 읽으면 안 돼. 그런 비꼬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뭐요?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지. 이게 요한복음의 논쟁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야. 아주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비꼬는 말을 가지고 진짜로 사용해 버려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보니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니엘 7장 13절에 하늘에서 인자가 오는데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요. 자,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신비적으로 생각했어요. 멜기세덱과 같이 근본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신비한 인물. 그렇게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이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무슨 소리야. 다 아는데 우리가. 그의 출신, 배경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알아.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알고 그 동네에 예수님과 같이 자란 친구들도 아는데 이웃집 사람도 우리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채용, 인용, 사용을 해버려요. 근데 의미가 서로 달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현세의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역적인 출신 배경을 가지고 혈통, 혈연,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29절에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요셉에게서 났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냈어. 그래서 세상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출처, 예수님의 자기 기원, 예수님의 배경 너무 달라. 저 사람들은 땅의 일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말이 맞지 않아. 이 동문서답이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비가 바로 이것이야. 뭐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사람에게서 나왔어. 동정녀 탄생, 이거 신비요. 이게 신적 기원, 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는 낫고라는 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이게.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절대 유일의 종교 대상,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분인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지리적인 배경, 땅에 속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18장에 가면 체포당하고 19장에 신문당하고 20장에 죽으셔. 기어코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거지.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행한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창을 들이대는 그런 일이야.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은 뜻밖에도 무서운 이런 흉계, 무서운 죄에 해당되어져요. 그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들에게로 돌리소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하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뒤던져 버리는 거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무서운 역사적으로 무서운 고난이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땅에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니까 그리스도의 핍박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지식이잖아요. 갈릴리 출신도 맞고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기도 맞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까? 잘못된 해석, 잘못된 지식, 이런 게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거지. 교회에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못 알아가지고 진짜를 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몰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출처를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고 뭐 자기는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욕이 돼버리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져 가지고 죽이려 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잖아요. 무슨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신비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볼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런 예언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인간의 상상력만 있어. 메시아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신비야. 상상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좀 찾아봐야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런 조각을 퍼즐들을 맞춰보면 야, 긴가 민가 뭐 이렇게 좀 바뀌지 않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그걸 보면은 이게 핍박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보다 더 잘해, 더 많아, 더 위대해. 그러면 누가 진짜요 이게? 누가 진짜야 이게? 예수님이 진짜 아니겠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에 따라서 메시아가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만큼 못한다. 그러면 누가 진짜요? 이게 예수님이지.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표적을 더 많이 일으키겠느냐. 사람들 행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를 갈며 격분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영접 믿어야 될 분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진짜 출신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증거가 가시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적은 이방인이 아니었어. 유대의 당국자들이요. 26절에 당국자 나와요.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다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마치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해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의 권세를 방해하는 위험 인물로 보는 거죠. 뭐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핑계야, 그런 거는. 뭐 안식일 뭐 말하고 뭐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이게. 성전을 정화시켰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한 일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쳤으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마쳤지만은 세상을 구원하고 죄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경건과 거룩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전부 방해하고, 사실 이게 핑계야, 이게. 그런 명분 있는 핑계를 가지고 진짜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내는데 뭐예요? 때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당국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되지 않아. 때가 아니다 이거지. 나중에 뭐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거야.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죽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정 스케줄 따라서 그냥 되어질 뿐이야 이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 왜? 주권자는 하나님. 저들은 땅의 당국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요. 이런 것을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죽지 않거든. 뭘 겁을 내. 실패하지 않아.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들림이 될 거요, 이게. 33절에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가겠노라. 이게 뭐예요? 주어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거든.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그게 아니야 이게. 내가 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주체가 주님 자신이야. 이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계시다가 이쪽에 왔어. 자, 내가 돌아갈 거요 이게. 이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일이고 주님 자신은 천국으로 아버지에게로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로 보았어요. 그냥 이게 죽어서 실패가 되어지고 막 허무하게 죽는 것 같으면은 못 죽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겠지만은 뭐 그들의 뜻대로도 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의 뜻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야. 참 재미있게 말씀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다 이거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실 터인데 야 내려오실 때 어떻게 돌아갈까? 뭐 이런 진짜 어떻게 돌아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발인 예배, 발인 이런 말 잘 안 쓸라 그래. 천국 환송 예배. 잘 가세요 천국으로 뭐 이런 거거든 이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로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죽는 일 자체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금이 환영하는 거지 지금.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아주 막 영광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겁낼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나 죽으시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오겠냐 이거고 또 하나는 하늘에 가시니까 어떻게 오겠느냐. 뭐 죽음과 부활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요? 저놈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천국에 못 온다 이거지. 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이거지. 예수님은 피해를 당해서 죽으시는데 아버지에게로 가는 코스였어요 이게. 근데 죽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로 못 가. 못 가요. 이게 지옥 갈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격분하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지. 주님은 자기가 승리할 걸 알고 계세요. 영광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히 당당하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이제 목사님들도 교인들을 편하게 해줘야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온다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 편하게 해주려고. 나도 그런 생각 없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 그게 옳으냐 이거지. 고행주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편하게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어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 그게 문제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생각 바꿔야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자기는 고난을 안 당하고 싶었는데 그랬을까? 이거죠.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건 사람들의 고난이 아니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정신을, 십자가 정신을, 영광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행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며 영광 얻는 일로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